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제가 앉아 있으면서 잠깐 고민을 했어요. 자꾸 등이 가렵거든요. 등글길 하나 갖다 놔야 되나. 제가 아주 처음에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니까 가끔 좀 이상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월이 잘 이제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1월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오늘 우리가 2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2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는 19살 나이에 호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가자마자 음반을 냈어요. 그리고 그 음반이 너무 잘 돼서 21살에 그래미 어워드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19살에 음반 내고 21살에 2번 받았으면 상당히 큰 업적을 이룬 셈이지요. 바로 1980년대 미국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앤디 기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이른 나이에 성공을 하고 나서 곧 마약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150달러의 빚을 지고 외로이 그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의 곁에서 지켜봤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앤디 깁은 공허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이러한 공허함으로 몸부림치다가 일찍 세상을 뜬 사람 가운데서 유명한 영화인입니다. 마릴린 monroe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젊고 아름다웠고 돈과 명성과 사랑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했어요. 나는 이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 자랑 끝에 빼놓지 않고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나는 공허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결국 35세가 되던 해에 짤막한 유언을 남기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 유언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 끓고 말입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인생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는,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이게 남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들 살다 보니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겠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외로움에 몸서리를 친다고 하지요. 수많은 커뮤니티가 있고 연결되어서 하루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래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외로움을 호소한다 그래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말입니다. 외로워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고 하지요. 누구나 다 살면서 이런 영혼의 텅 빈 때를 경험하며 삽니다. 믿었던 관계의 끈이 끊어졌을 때, 애쓰고 수고했던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앞만 보고 그렇게 죽어라 달려왔는데 그 인생이 익숙하지 않고 문득 낯설고 두려워질 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고민해 보니까요, 살아갈 날이 괴로움으로 가득하겠구나, 두렵고 무서워서 죽음을 떠올리게 될 때, 가진 것이 많아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쌓아놓은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사람은 공허 가운데 씨름하는 중인 거예요.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먹다가 문득 삶이 이런 건 아닐 텐데, 늘어난 통장 잔고 바라보면서 만족하다가도 삶이라는 게 통장 채우려고 사는 건 아닐 텐데, 땅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땅에 결국 묻히고 마는 인생으로 내가 끝날 건가 생각하면서 공허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태어나 사는데 그래도 내 삶이 뭔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사로잡혀야 될 것이 아닐까?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풍족히 먹고 마셔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큰 문제이기도 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남 모르는 그런 공허함을 가지고 허덕이며 살진 않을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그렇게 채우는데도 말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텅 빈 자리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족함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 감사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점점 더 싹 터서 말입니다. 이것이 주체할 수 없으니까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화살을 날리고 괴롭게 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겠다.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일하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공허해. 어떤 사람은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찾아다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으로 살아가는데 문 닫고 집에 들어오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외로움이 가득해. 어떤 이들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거나 기암 괴석 앞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참 해괴망측한 그런 헛된 종교에 매달려 보기도 하는데 여전히 그 속은 공허해. 나는 신 따위는 안 믿어.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말이죠,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내 삶의 탈출구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참 희한하죠. 오늘날 늘어가는 각종 여러분들 중독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스 보기가 이제는 힘들어요. 왜? 마약 얘기가 계속 나와요. 마약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여러분, 왜 이 중독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까?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과 공허로 몸서리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은 현재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온갖 기술이 난무하고 우리는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자화자찬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가눌 수 없어서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괴로움 가운데 있겠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모으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겨보아도 결국은 헛되서 바람 잡으려고 하는 일일 뿐이다. 그러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공허한 인생에게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할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식 가운데 부르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멘. 오호라, 이 얘기는 뭔가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오호라, 이게 아니에요. 슬프다.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득 담은 단어가 오호라.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인 건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처지가 딱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호라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들이 말입니다, 헛갈려서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갔다? 아니요. 둘 다 섬기면 더 좋지 뭐.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기왕에 같이 섬길 거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섬기면 더 좋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다가 신상을 세워두고 제사장의 방들에다가 여러 신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이 둘 다 섬겨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셨어도 그러나 끝끝내 듣지 않아서 그들이 심판받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말입니다, 바벨론이 좋아도 너무 좋아. 화려해도 너무 화려해. 자기들은 이제까지 솔로몬의 성전이 제인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 성전에 몇 배나 되는 큰 우상 신전들이 말이죠 바벨론에 가득해요.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런데도 그들은 강대하고 번성해.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우상 섬겨서 하나님께 망해서 지금 이 꼴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이 천지에 가득인데 왜 이들은 그렇게 강하고 번성할까? 여전히 말이죠 세상을 호령하며 살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말이죠 그것들을 빼앗고 자기의 땅을 넓히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성공했다 말할 만한 그런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도 이들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을까? 심지어 정권이 바뀌잖아요.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는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똑같대. 페르시아도 이름만 바뀌었고 왕만 바뀌었을 뿐이지 체제는 똑같거든요. 야, 이렇게 우상천지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강성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야, 아무 소식 없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니 차라리 이 바벨론 신들을 믿고 살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성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 세상 사는 거 거지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두셨으니 나를 살펴줄 거라고 여러분 기대감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걸까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제법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기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 이 유혹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목마른 사람들아, 돈 없는 사람들아,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 말이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너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하고 수고하는 게 바로 너야.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해서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플 텐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니 너희가 참 불쌍한 사람 아니겠냐? 여러분들,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영혼 가운데 텅 빈 너희 영혼들을 만족시킬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사는 너희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가운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모든 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지만 결국 여전히 허무하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헛될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시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슬프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너희들 그 길 계속 갈 거야.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파리해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너 계속 그 길 갈 거야? 양식이 아닌 것에, 만족을 주지 못한 것에 그렇게 매달려 살면서 여전히 갈증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너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쏟아붓고 은과 금을 갖다 바치며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달려 삽니까? 무엇에 붙들려 삽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갈증을 해결하고 주림을 해결해 줍니까? 참된 만족을 얻게 해주냐 그 말이에요.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린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냐고. 다함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어서 내 속에서 생수의 그 강이 말이죠, 강처럼 넘쳐 흐른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박고 살면 내 삶에는 늘 푸르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냐 그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 그렇게 불안 가운데 떨며 두려워하며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내 영혼이 공허하다고 말하냐. 말과 뭐가 맞아 떨어져야지. 아멘은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데 말입니다. 왜 여러분은 한숨 쉬며 살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면서 집에만 돌아가면 야, 내 인생 참 이런 말을 쏟아놓고 살고. 그럼 여러분 물어보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 그 은혜가 강처럼 넘쳐 흐른다고 하던데 여전히 내가 목마른 까닭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이스라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고갈되어서 허덕이는 영혼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까지 보니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우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듣고 순종해서 따르라 이런 뜻인데, 세상에 포위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포위되어 있으니 더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길을 써라 그 말이겠지. 여러분들 사람은요, 들리는 대로 끌려 산다고 그랬잖아요. 정보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끌려 산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가 내게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필사한 걸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필사할 때는 5년 걸렸대요. 두 번째 필사할 때는 4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총 10년을 거의 쓰신 거지. 쓰면서 볼펜이 다 닳았으니까 새 거 사가지고 쓰고, 그 볼펜 다발을 갖고 왔는데 이만큼 되더라고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것이 그분께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끝에 감상문을 쓰셨어요. 감상문을. 성경을 쓰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 마음속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올라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될 텐데,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좋은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의 영혼이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목마른 사람으로, 줄인 사람으로, 텅 빈 영으로 살아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세상 이야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라.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를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주 고집센 어리석은 양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양은 시력이 약해요. 불과 몇 미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잘 못 보는데도 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웅덩이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몇 미터 앞에 사나운 짐승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해서 그냥 가다가 덥석 물려서 죽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렇게 어리석은 이 양이 살 길은 다른 게 아니지요. 찾아와서 불러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디 갔니? 자꾸 찾을 때 말입니다. 해야지.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어요.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응답해야지요. 저 목자가 나를 팔아치우려고 지금 날 찾아왔구나. 도망가겠어요? 저 목자가 나를 건져서 말입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 말에 믿음을 담아서 찾고 찾는다. 여러분,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양은 응답하지 않을 거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서 들으라,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의 목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바벨론이 너희의 목자가 아니고 세상이 너희의 목자가 아니고 너를 찾아 부르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도전이고, 너희가 따를 목자가 지금 누구인지 판단하고 선택하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담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제가 물으면 이걸 대답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고민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라고. 여러분 목자가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자, 여호와와 바알,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세상. 성경이 말하죠. 둘 중에 하나만. 둘 다는 안 돼. 하나만 섬겨야 돼. 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섬기며 살고 싶어 하지요. 왜? 그 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며 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라 한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부름 받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나는 그럼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까?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내가 어둠을 벗어나서 빛을 바라보게 될 텐데, 난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에 내 눈과 귀가 열려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니니까 하라고 명령하시고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반드시 해내야 네가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전히 헛된 욕망을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게 너를 만족하게 할 거야. 네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산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발 눈 좀 뜨고 살아라. 제발 귀 좀 열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달려 나와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일을 멈추고 살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목마르고 줄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것에 계속해서 마음 뺏겨 사는 그들을 초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찾고 찾아서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를 왜 하실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준비가, 만날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누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눈 좀 떠라. 내가 내 앞에 있다. 제발 귀 좀 열어라 말이지. 내가 지금 내게 속삭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왔으니 너도 눈 떠서 나를 좀 바라보라. 그 말 아니겠어요?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람의 가슴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고 그래요. 이 공백이 너무나 커서 이것저것 아무리 채워봐도 말입니다, 차질 않아요. 그러니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해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공허를 남겨주셨을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 공백을 왜 남겨주셨을까? 그 공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그 말이죠. 너희가 만족함을 누리고 싶다고 하면 내게로 오면 살아. 근데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공허하다, 여전히 갈증난다,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공백을 메꾸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께서 유대인만 초청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세상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영혼 가운데 갈증이 있고 공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맞이할 거고 내가 너희를 채울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가 와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내려오셔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문만 열면 돼.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그럼 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겠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에 마음 뺏겨 살아왔고 내 모든 영혼까지 다 갈아 넣어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요. 우상을 품고 세상의 길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눈을 떠서 말이죠, 주님 계신 곳으로 걸어가야겠지요. 어저께 둘째 녀석이 아빠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냅다 구리로 간다고 올라갔어요. 친구들은 지들이 여기 내려온다는 거였거든. 그러니 한참 가서 구리에 사진이 있어야지. 길이 어긋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이 중간에서 만나서 데리고 나왔다고 그래요. 아하, 그렇겠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그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악한 길을 떠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악한 길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세상 따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공허하고 방황할 뿐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탕자가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끝에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돼지 우리 앞에 앉아가지고 돼지를 쳐요. 근데 그날따라 돼지가 말입니다, 맛있게 뭘 먹고 있는데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 건 못 돼서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 싶은 게 쥐엄나무 열매예요. 돼지가 그걸 우적우적 씹어먹고 있는데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돼지가 부러워. 세상에, 아니 갑자기 돼지가 부럽다고. 야, 너는 팔자가 좋아서 그렇게 우적우적 씹고 사는구나. 그 생각 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돼지 우리를 떠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돼지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저 멀리 아들이 보는 걸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는지 뛰어와서 아들을 먼저 품에 안아요. 여러분, 이게 이 비유의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기다려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고 못 견디니 아들까지 보내서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언제든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분이시고, 내가 너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으니 내 문만 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러지 못해. 여러분, 왜 우리 삶이 공허할까? 왜 두려울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자리에 앉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합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태도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지 않는 걸 보면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믿지 않거나 하나님 만만하거나. 여러분,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직분 뒤에 숨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예배자인 척하는 사람 많다고요. 심지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한 사람이 직분자 가운데도 수두룩빽빽하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이영 목사님도 그러셨고 백창희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희 부목사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신들 일부 때는 반드시 예배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니까 부목사들이요, 저도 오래 부목사들 해봤지만 예배하기 어려워요. 힘들다고. 성도들 맞이해야지요, 주보도 뽑아줘야지요. 이게 섬기는 거래. 예, 목사들이 뽑아준 주보 받아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쨌든 섬기는 거래. 뽑아줘. 아유, 잘 지내셨어요, 인사 나누고 또 누가 오면 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예요. 이들한테는 그냥 예배가 일인 거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감당할 일인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희들한테, 부목사한테 늘 했던 얘기가, 당신들 주일날 예배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일부라도 철저하게 예배 드려라.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목사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살지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직분의 뒤에 숨어서 예배자인 척하면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경우가 비직이 있습니다.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결국 말라 비틀어질 텐데,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다고. 찾아오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너무 교활한 사람이어서 너무 쉽게 자기도 속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품에 안을 거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고 찾아요.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 더 높다, 더 좋다, 더 완전하다, 이거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믿음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를 때는 그 목적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 목자가 나를 찾아와서 말입니다, 나를 품에 안을 때는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잔잔한 물가로, 푸르른 초장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저 짐승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지금 그렇게 품에 안고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을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둑 혹은 장기를 보면 고수와 하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뭡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 예? 한 끗이에요? 그 한 끗이 달라? 적어도 몇 수를 더 보는 사람이 고수지요. 가끔 옆에 훈수 두는 분이 계셔요. 그거 그대로면 되겠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수는 몰라. 어디? 안 보이거든.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니까, 하수는 고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예. 거기다 놓으면 이긴다고 아예 돌을 놔줘도 몰라. 왜 여기다 놓아야 될까? 그러니 하수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단지 몇 수를 내다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전체를 꿰뚫어 보는 분 아니십니까? 우주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알파요 오메가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지요. 그러니 그분의 행하심은 상상을 초월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는 고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 아니, 왜 이 길을 놔두고 그 길로 가요? 광야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광야길로 갑니까? 홍해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이해를 못해.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난리 치는 거지요. 다 죽었다고. 홍해의 길을 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한참 번성했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언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니네 망해. 경제 지표를 살펴봐도요, 성장률이 엄청나고요. 모든 백성들이 말입니다, 태평 성대라고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니네 망해. 그러니 예언자 돌 맞는 거예요. 야,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가 망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왜 망하겠냐? 말도 안 되지. 제 솜소리 말고 저로 꺼져. 그래서 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했잖아. 정말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이것도 못 믿을 말이네. 왜요? 여러분, 바벨론이 건재해요. 여전히 세상을 호령하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올라왔는데요, 페르시아는 더 강해. 그러니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믿을 수 없는 이유, 내 눈에 그 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지 못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끝이 온다. 내가 그 끝날이 오기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그 끝날에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거야. 여러분, 믿어요? 주님 오실까요? 주님 오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진 않을 텐데.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영원히 땅끝까지 이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세상 앞에 줄 서려고 그렇게 길을 쓰지 않을 텐데요. 세상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맞춰 살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을 텐데요.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 앞에 여전히 두려워와서 잔뜩 주눅들며 살고,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비리비리에 살고,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줄 거야. 이것도 믿을 말씀이 못 되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줄 알고 우린 거기에 집착하고 사는데, 세상이 그래요. 아, 그래,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비싼 거, 좋은 거 그렇게 갖고 가면 네 행복할 거야. 계속 속삭이고 있으니 주님 말씀보다 이 편이 훨씬 더 믿기 쉽지요. 그러니 믿지 못해서 이 염려 가운데 살고 여전히 공허하며 사는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셀 수 없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셀 수 없을 만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생각이 너무너무 많으신 분. 근데 그 생각이 말이죠,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어서 기꺼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쏟아 부을 이유가 충분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어서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산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오라 부르시는데 그것에 응답하지 못하며 산다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의 귀를 닫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겠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에 매여서 세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겠다. 성경은요, 다 부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두 손에 다 쥐어줬는데 그 떡을 두 손에 들고도 믿지 못해서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다 줬어. 내 손에 다 쥐어줬어. 그런데도 먹지 못한다? 왜? 믿지 못해서? 그럼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난 오늘 무엇에 매여 살고 있을까? 내가 매여 사는 그것이 내 영혼을 정말로 소생시키고 만족해 할까? 세상에 매이면 공허할 뿐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그래요, 잠시는 목마름이 해결되겠지만 그러나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결국 너는 그것에 매여 붙들려 살게 될 거라고, 여전히 쥐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 그거 끊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라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살라고, 그래야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따라 살아야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게로 돌아오면 풍성히 누린다고 약속하시고,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세요.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 계획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아요, 더 커요, 더 놀라워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 찾고 믿고 따르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